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영혼과 육,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영, 혼, 육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삼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영혼과 육은 이분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삼분설이 맞느냐, 이분설이 맞느냐, 여러 가지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뭐 3분설이 맞다, 2분설이 맞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 영과 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과 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과 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의 오늘 그 본문 말씀에 한 장을 넘기면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뭐 영혼이 더 중요하다, 영이 더 중요하다, 혼이 중요하다, 육체가 중요하다,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영과 혼이 있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잘 돌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잘 보면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우리 팔이나 뭐 다리나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이 감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각이 뭐가 있어요? 뭐 미각이 있고, 그렇죠? 뭐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뭐 촉각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만지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 냄새를 통해서, 또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혼적인 부분, 우리 혼은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육체적인 이 기능들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혼에 의해서, 혼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에 따라서 청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미각, 우리의 청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의 반면에 우리에게 있는 영,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은 인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영은,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은 결코 죽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간이 최초의 이 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를 통해서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우리의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었는데 죄 때문에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뭐가 된 겁니까? 이 우리의 영이 단절된,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영, 7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7영이 있습니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 잘 놔둬보십시오. 자, 예수님께 뭐가 있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임하고, 청명의 영이 임하고,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을 더불어 7가지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예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7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한번 이 7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가 오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더 넓혀야 됩니다. 이 영은, 특히 7영은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사모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중요하다. 잠언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 구석구석을, 우리의 사람의 영혼 구석구석을 다 살피게 돼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게 되면 환해지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해지는 게 뭡니까? 어둠에서 진리의 빛으로 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세상에 우리가 빠져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믿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뛰어난 IQ와 두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진이, 어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초창기 예배 때, 초대교회 때 아동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고등부, 중고등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은 굉장히 중요해요. 7가지 예수님에게 임한 그 7영이 풀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그 영이 소생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여러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결은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에는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사람들이 막 채워보려고 하죠. 세상적으로 채워봅니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채워봅니다. 돈으로 채워봐요. 또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로 막 채워봅니다. 여러분, 채워집니까? 잠깐은 채워진 것 같지만 금방 더 허전함을 느껴요. 얼마 전에 세상을,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연예인 돈 스파이크인가요?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음원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음식점 사업을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왜 마약에 빠졌을까요? 허망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갈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많은 책을 통해서 그 갈망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채워집니까? 지식이 채워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은 채워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은 채워지는 것 같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을 관장하는 혼적인 것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영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호흡, 그 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이건 인간의 동호회 수준의 모임에 끝나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놓고요, 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찬양만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을 격려하고 인간을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냐.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왜?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영적인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성령으로 풀지 않으면 오히려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연히 세상의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의 지식도 영적인 일로 이해를 해야만 그것을 깨달은다. 여러분, 육적인 것들이,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하냐? 감정적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로, 자신들이 들은 대로,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육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일로 볼지도 못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결코 이해를 못해요. 왜요? 그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일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영적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예배를 경배하고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천사들을 보내시거든요. 우리의 일터를 지키라 명하시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우라는 그런 천사들을 막 보내세요. 그게 영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영적인 존재들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영적인 인들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세상의 지식으로 그것을 분별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요, 성경을 머리로, 엄청난 학자시거든요. 엄청난 엘리트이십니다.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 딸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인가요? 그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이분은 하나님을 부정했던 분이에요. 최고의 우리나라의 학자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그렇게 잘 이해하고 성경의 세계사적인 어떤 문맥이나 이런 것들 모르시겠습니까? 다 능통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없다 해.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다 허구이다. 여러분, 그랬던 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장로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영과 하나님에 있는 그 영이 서로 통할 때, 여러분, 그 통할 때 뭐가 생겨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확장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나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도요,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고 오늘도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 여러분, 이전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요? 육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울의 눈이 벗겨진 거예요. 그 육적인 눈이 싹 벗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잡아 가두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시각이 벗어지고, 육적인 시각이 벗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니까요. 이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육적인 눈, 육적인 시각, 육적인 어떤 분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강력한 그 장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즐겨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곳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나 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좀 피곤하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앰모스피어라고 하죠. 앰모스피어. 분위기가 있는,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분위기, 여러분 일터 안에서의 분위기, 여러분, 그것이 성령으로 함께 하느냐, 성령이 있지 않느냐,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느냐, 성령을 근심케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결과예요. 우리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장소 굉장히 중요해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우리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을 보니까, 자,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통달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막힘없이 훤히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통달했다. 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earc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search 잘하죠? 인터넷에 막 검색해서 구석구석 다 찾아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구석구석 모든 것을 막힘없이 다 아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호세아서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어제나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어떻게 된대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누가 망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빨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뭐한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채우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 뜻도 영적인 분별력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통달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통달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통달한 성령님께서 내 삶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을 것 같으냐?
결코 올 수 없다. 결코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결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야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누릴 수 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해야 돼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육신적으로 해결하려면 그것이 잠깐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복음도 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오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숫자를 카운팅하고 내가 몇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들어왔고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고 다른 사람 앞에 높이는 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육적인 일이에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오늘 이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통달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이제 끝나갑니다. 무더운 여름과 앞으로 이제 다가올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잘 견뎌야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어떤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열매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육적인 문제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풀어내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푼다고 해서 바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죠? 영적인 모습으로 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진 비록 않지만, 당장에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런 계획,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이 정말 흔히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들리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철저한 육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과정들을 겪고 나서 보면 이것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오늘 우리 호세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겸손입니다.
우리가 알면 주님 앞에서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지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헛것이다. 다 공부한 그분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도 바울도 다 이것이 헛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헛되이 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특히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들이 소생하고 영적인 분별력들을 갖출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